차고 나와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장터에서 얘기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구약 시대 사십니까? 신약 시대 사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사십니까? 율법의 시대에 사십니까? 세상에 아는 건 나보다 더 모르기나 하면은 아는 건 나보다 더 잘. 근데 왜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여러분들 입으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그죠? 신약 시대에 산다고 말을 하는데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를 보면 구약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사제직이었는지 왕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높은 그 품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만민 사제직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제도 평신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갑자기 태어나서부터 사제를 태어나서 뭐 깐난애기 때 사제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평신도로 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제직에 오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제, 또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평신도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제에게서 사제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긴 세월을 살아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불행하게도 성령에 함께하지 않는 사제는 직업으로 바뀝니다. 사제직은 직업이 아니죠. 그죠? 직업이라면 뭐 저도 이 직업 안 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들이 신부님은 당연히 나중에 또 태어나셔도 사제 되실 거죠. 그럽니다. 미쳤냐. 사제를 한 세상 살고 신부님 보고 다시 태어나서 또 사제가 되란 말이냐. 앞담을 해라 되고 그럴 정도로 사제직은 힘듭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41년 신부생활 40년 되고 집단한 거 합치면 불교용으로 출가하는 데가 벌써 50년이 불다 넘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또 저는 정말 매일매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의지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직업화돼 버립니다. 미사 드리는 그냥 사람, 그리고 강론 설교하는 전문가, 그건 아니죠. 교우들이 변화되고 교우들에게 치유의 힘이 내려가고 부마의 힘이 내려가는 그 사제의 강론은 성령이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럴 때는 사제가 한 사람 머리에다 안수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신도들인 여러분들도 세례 때 받았던 사제직이었지 왕직에 못 치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입으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몸은 신약에 있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몸은 성령의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구약의 인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는 죽었다께도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운동장 한가운데 금을 넣어놓고 이쪽은 의인, 이쪽은 죄인. 자,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 줄을 서보세요. 그러면은 구약의 인간들은 멈칫멈칫 하나 전부 다 의인 쪽으로 속하고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신약의 인간들은 나를 하늘로부터 올라가게 하는 그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죄인을 깨닫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미사 드리는 서재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죄인들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앉았습니다.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죄인들만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적인 마의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이 병의 원인은 뭐냐? 늘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자기보다 시원찮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는 걸로 착각해요. 성당 안 나가는 남편과 주일 잘 지키는 나를 비교하면 내가 남편보다는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죠. 입만 열고 다니고 난 험담하는 아무개 자매보다는 입이 무거운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영적 교만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비교의 대상은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한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하셨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복원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순명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예수님에다가 자기를 대입을 해보면은 찾아오는 건 음의 기주로 그렇죠. 주님이랑 비교하면은 비록 그 성당에서 아이고 자매님 난 자매님 신앙 100분의 1만 담아도 난 좋겠어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건 믿음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주님만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때 찾아올 때는 아유 영적으로 비참한 마음이 들죠. 그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애초부터 잘못 잡으면 이게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성당에서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고 봉사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이렇게 모시세요. 나는 주님만큼 정직한가? 주님만큼 봉사한가? 주님이랑 비교해보면은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바울 서대기처럼 정말 낮고 낮은 종의 종이지. 그래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여러분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당연히 암일 겁니다. 물론 정복하는 암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악성암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요즘은 또 이제 많이 그 병을 정복하지만 에이즈 같은 것도 되게 무서운 병이었죠. 에이즈가 영어로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AIDS. AIDS가 무슨 약자냐? 아 이제 다 살았다. 그게 AIDS. 그런데 암보다도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병이 뭐냐? 불감증. 못 느끼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3대 불감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죄의 불감증. 나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 불감증은 뭐냐? 은총의 불감증이에요.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은총 찾아 산만리. 여러분들,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두 번째 인정하고, 세 번째 고백하고, 네 번째 감사하고, 마지막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은총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집안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어느 성지 가도 은총 없어요. 여러분이 피정 와서 새로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리 강론을 듣고 보니까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내 인생, 나는 항상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든 인생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내 인생이었구나. 나는 늘 불안하고 슬픈 인생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거죠. 은총이 이미 내 역사 안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 은총의 불감증한 자들은 신선하고 자극적이고 세고,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은총의 불감, 기적의 불감증 환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니는 그 인간들은 내가 더 이상 뭘 보여줘?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 살렸지만 점점 자극이 더 세져야만 뭐가 와닿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그렇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까지는 해.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 안 해.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 치유시킨 다음에 니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정해준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나님 땡큐 땡큐. 12명의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계신데 내려왔죠. 굴 속에서 죽으나 내려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나 용한 사람이 하나 왔다는데 가보자. 팔짱을 끼고 발가락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쫄깃쫄깃거리면서 얼굴을 칭칭 흥금으로 감싸고 예수님 계신 동네까지 왔어요. 다행히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누가 다가오는지 몰랐죠. 근데 어느 사람이 냄새가 이게 뭐야? 뒤로 돌아보니까 문둥이들 12명이서 웅성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분 쫓아가서 치유를 시켰는데 그날은 아주 매정하게 뭐라 그래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나쁘니까 12명의 나병 환자들 이게 뭐야?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사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또 동네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돼. 가다가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괜히 네 말 듣고 쫓아 내려왔잖아. 12명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저분 말 그대로 들어보자. 우리 팔서로 세게 끌어앉자. 돌이 날라오고 같이 맞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죠. 12명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서 사제가 있는 쪽으로 가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12명이. 그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제에게 가는 도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며칠 전부터 오늘 피정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잠자리가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 이쪽을 향해서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이 됐어요. 오늘 사제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났죠. 12명 가운데서 근데 놀랍게도 한 명만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3명, 10명이었지? 12이 아니라 10명이었죠? 10명 가운데 1명 사마리아 여자 하나만 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시에는 유대인이라고 왼수예요.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같은 고통에 있으니까 굴속 안에서는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이건 아무 문제, 모든 장벽은 깨졌어. 그런데 병이 났고 나니까 사마리아 우리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9명은 딴 데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네, 내가 병 고쳐준 건 10명인데 어찌 네 혼자 왔냐?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때 물으시더니 9은 어디 갔냐? 그때부터 수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9명의 행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저도 무려 25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연구를 깨달아왔어요. 9명의 행방에 대해서. 야, 근데 발표 안 한 건데 미리 알려드릴까 말이야. 특별히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게 9명이라고 그랬어요. 3명씩 줄을 짜서 갑니다. 첫 번째 3명은 어디 갔느냐? 야, 오늘 큰 술독에 빠진 자. 사람이 몸이 병이 들면 술도 안 받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술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 큰 술 먹어보자. 셋은 술집으로 달려가. 이거는 믿을 만한 증인의 일이죠. 검증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3명은 어디 갔느냐? 몽둥이부터 참고 누구를 보복을 하러 간 겁니다. 나 몽둥이 됐다고 나 산에다 놨다 버리고 팔자로 집 마누라 두들겨 내 새끼들 두들겨 대라. 아버지 취급 안 했다. 다시 말하면 분노의 마귀가 들고 시작해요. 건강을 마지막 몇 명 남았어요? 이 세 사람은 행방을 아는 게 참 힘들었어. 내가 엄밀하게 들어서 이 3명은 어디 갔느냐? 참여촌으로 갔다. 그동안 여자 맛을 못 봤어요. 오늘 다시 말 음란마귀가 치유받은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그 3가지가 같이 몰려들어와요. 술마귀, 폭력마귀, 그리고 음란마귀.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참미드리고 감사드렸어요. 그 후에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흔적을 안 나타나지만은 어느 성당에서 총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불감증, 그 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밤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강원도 양구 쪽에 가면 공소 이름이 감사공소가 있어요. 6.25 때 미국 군정신부님이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까지 갔대요. 또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호롱불이 새어나오는데 그 찢어진 그 창호지 틈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십자가 보상이 아이고 우리 교우집이구나. 근데 밑에 보니까는 식구들 셋이 앉아가지고 식사전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식탁을 보니까는 큰 냉저 뭐야 옛날 쪽박이라고 그러나 바가지에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세 식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시원한 물에 갖고 이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수가 울렁울렁하면서 먹고 그 미국 군정신부님 그 모습 보고 눈물이 났대. 그래 감사는 바로 저게 감사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물을 저렇게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미국 은영 신부님은 미국으로 가서 모금을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감사 공소를 세웠어요. 지금도 감사 공소가 있어요. 양국 쪽에 가면. 그래서 감사는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 개념이 아니죠. 죄의 불감증, 은총의 불감증, 마지막에 뭘 것 같아요? 말씀의 불감증. 3대 불감증입니다. 말씀의 불감증은 극과 극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예 말씀 근처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랑 왼수가 된 사람. 권당 신부님이 피정을 빼놓고 각초라고 해도 50년, 60년 천주교 신자로 살아도 단 한 번도 피정이라는 걸 간 역사가 없어요. 전형적인 말씀 불감증 환자고. 근데 또 반대쪽이라 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그쪽 아니에요. 저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되게 뭐냐 봉사자들이었죠. 성서 40주간서부터 굉장히 많이 알아. 근데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런 것이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내려가. 머리만 커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판단해. 늘 판단. 많이 배워. 듣고 배운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로. 그래서 말씀에 불감증 환자들은 가까이 안 하는 사람도 불감증 환자지만 너무 가까이는 하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 사람도 같이 불감증 환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의 경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알아두셨죠?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몸뚱아리는 신약에 있지만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지. 마지막으로 몸은 신약이지만은 사고방식은 구약의 인간의 마지막 혓바닥을 못 다스려요. 집회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의 혀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큰 소리도 안 하면 사람 뼈를 부러뜨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은 진짜 흥분이 되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주 그냥 뼈를 똑똑 부러뜨려요. 무서워요. 그래서 혓바닥에 맞으면 사람한테 묻어 터지면 계란 배치 물리면 이거 없어져. 근데 쇳바닥에 맞으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구약의 인간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느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었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장육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이 혓바닥을 어디다 붙여놓을까? 저 처음에는 겨드랑이 밑에 이 걸을 때마다 감기적거리고 여기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등어리에다 붙였더니 먼지 샷스 입을 때마다 혓바닥에 여기가 안 되고 고민하다가 됐어 그 자리 죽인다 컴컴하고 어디서 목젖에다 붙여놓지. 근데 그리고도 불안하더래. 왜? 하느님도 알았거든. 입 한 번 잘못 흘리면 성당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걸 알고 있었어. 순교에 대해서 목젖에다 컴컴한데 숨겨놓고도 안심이 안 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빨로 담을 한 거죠. 이빨이 천하게 이빨을 조절해요. 이로 답을 전하는데도 그래도 그럼 두꺼운 가죽으로 그게 왜 이렇게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이까지 덜렁덜렁 되는 거야. 남 얘기를 끝나고 여러분 주변에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힘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인간은 입만 열면 남식어요. 율법주의자들. 성령 가운데 대축을 지내면서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은 몸은 신약에 있지만은 구약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분명히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전혀 성령의 시대에 살지 않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죄고 하느님을 죄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본당 신부를 죄고 그건 구약의 인간이에요. 신약의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사제도 하느님 체험, 성령의 체험에 사로잡힌 사제는 자유롭고 포기는 그리고 다 끌어안아요.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본당 신부님이 성령 충만한 신부님이다 아니라는 건 신자들이 제일 먼저야. 한 5분을 강론하더라도 그 신부님의 강론은 울림이 돼서 하루 쓰러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3대 불감 중 한 자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 뭐라고? 첫 번째 죄의 불감, 두 번째 곤충의 불감, 마지막으로 말씀의 불감. 이 세 가지 불감 중 한 자로 사는 한 그 직책이 사제로 살았다 한들 교황으로 살았다 한들 이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은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비슷한 데서 만나야죠. 네. 비슷하고 지옥 비슷한 데서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네. 천국에서도 만나면 여러분들 피정치도 할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몇 가지 감사의 제가 한끼 뺏어 먹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청은 팀이 요즘 모금도 다니고 건축 얘기를 했어요. 이제 8월 19일 중순에 이제 다음 주에 2차 받고 이제 건축 들어가는데 성전 건축 잘할 수 있게 여기 있는 분 하지 마시고 저거만 오늘 안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성전 5개 줬고 베티 성지 얘기 줬고 강국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낮에는 성전은 이렇게 있었고 다른 걸 했지만 저는 첫 번째 성지 성전은 의정부교회 첫 번째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성모님이 짓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양쪽에서 가족도 많을 거예요. 얼마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 이렇게 됐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신부님께 근총 받아서 더 은혜로운 아름다운 성전, 은혜로운 성전 짓게 달라고 오늘 저만 받는 축복입니다. 사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를 청할 수 있다는 축복을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두 번째 축복이래. 두 번째 청은 아까 이제 식사 중에도 제가 이제 증언을 했는데, 양주 순교 성지에서 두 가지의 큰 감옥에 살다가 다오게 역전된 육축된 머릿속에 할머니의 키로도 눈치보다 살다가,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 음치로 살다가 그랬는데, 사실 제가 매일 아침 듣는 저희가 만든 영상, 양주 순교 성지 유튜브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 신부님의 노래가 들어가요. 그걸 매일 들었는데 오늘은 방송이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저희 양주순교 유튜브에 노사리의 마리아. 제가 사실은 갑자기 가수님을 해서 527 따라보지 마시고 듣으세요. 저는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인 중에 꼭 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니에 꽃으로 성서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번째가 8월 15일 날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착공하고요. 내년 봄이면 완공하고 준공 후에 내년 9월에 수유자 성화할 때 우리 교구 첫 번 다시 수유자 공동 신앙대 하면서 축복식 할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성전 은롭게 잘 건강하실 테니까 양주 순교 성전에 한번 와주셔야죠. 중공되면 바로 제가 날짜 잡겠습니다. 9월 병원식 후에 꼭 와주시기를 드는 세 가지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설날 한 번 쉬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 모셔서 성령 좀 크게 받으셨는데 6월 달에는 또 성령님 좀 웃음 치료를 해주시다가 또 성령 가득 받아서 좀 증언하고 계신 도미니코 수녀회 이민수 아가라 수녀님께서 오셨을 거예요. 많이 좀 오셔서 주님이 6월 8일 은혜의 밤, 6월 8일 은혜의 밤은 하중에 피정한 거고요. 이제 토요일 날 5시에 시작한 노래 5시 1부, 2부, 3부 그때는 티켓 없어도 돼요. 왜? 밥을 안 주니까. 밥을 주니까. 티켓 없어도 누가 다 오시면 되고요. 그게 7월 달은 이제 제가 이렇게 후배 신부예요. 근데 너무 앞뒤가 영상 보면서 아름다워서 전화했어요. 요즘에 성령 증언 많이 하고 다니는 우리 김현우 바로 신부. 참 이뻐요. 막 이렇게 증언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5, 6, 7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 다 해야지 완성되는 거죠? 네. 8월에 휴가 가시는데 8월 안 해요. 8월을 쉬고요. 그거는 다 했는데 남은 정말 은혜가 둘째 주예요. 6월 8일. 셋째 주 한 이유는요. 원래 둘째 주 해야 되는데 모금 갈 때 제가 절대 의리예요. 모금하는 문당에서 둘째 주라고 한 거예요. 4월하고 그랬던 건데 원래 둘째 주 토요일 날 합니다. 6월 달 6월 8일 이미수 아저씨께서 성령 증언하시고 함께 해주실 거고요. 7월 달에 7월 13일일 거예요. 김현우 방울신 분이 와주실 겁니다. 저는 좀 가득받아서 내 삶이 영전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실 거고요. 우리 신부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우리 느티나무 노래 CD에서 공수자 나와서 함께 하고요. 신부님의 주일복음 강론지 이렇게 밖에 영상으로 다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신부님 먼 걸음 제가 한 번 전화해서 청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작년 12월이고요. 정원하고 한인 정원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님 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사시고 이제 성모님한테 신부님 잘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지를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죠. 저는 사지의 생활의 반 이상을 성지에서 하겠습니다. 또 보내면서 참 배려를 줬고 항상 빛이 강하면은 그 뒤에 그림자가 짙어요. 때문에 그림자만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림자 앞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양으로 이제 다행이다 못해도 데가 아니라 제가 오락내락 하고 갔던 전부 다 이제 구만이다 했으니까 많이 좀 깨끗해지고 정리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미 노래 부르면 너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식당할 때는 세속의 이익 때문에 식당이 있어 계시면 지금은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얻는 장소로 이렇게 있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앞에 말씀한 대로 신학의 성령의 인간이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여러분들 아까 신부님 계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제가 있는 그 주소는 공개가 됐습니다. 장기 2년 동안 첫 해에는 그 사제관을 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힐링 피스 가든이랑 게스트하우스, 힐링 하우스 쳐서 그때는 이제 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 주소를 알려는데 지금은 그 주소는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 사제로서 두 가지는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계속 유튜브 강의를 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탤런트를 땅에 묻혀서는 안 되겠다. 팔다리가 망가져도 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신자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성모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신자들이 와서 쉬었다 머물다 치유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도 뭐 성당 여러 개를 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산비탈을 보면서 처음부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좀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그대로 아름다운 장소를 바뀌었죠. 지금 한참 4개 장미가 좀 만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힐링하우스도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카페 방장들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제가 얘기도 올렸지만 이 집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와서 조용히 쉬면서 치유받고 가는 그런 장소다. 기도하는 장소다. 굉장히 깔끔하게 새 집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신부님 3개 부탁했다고 되게 긴장했어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다행히보다 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 어떤 성전하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달에 9월달 오늘 미리 날짜는 나랑 따로 얘기해서 미리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적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은퇴 사제로서 저는 행복합니다. 사실은 또 저만큼 바쁜 은퇴신들과 아마 세계적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죠.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후배 신부님들한테 좋은 돈이 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마을고 신부님 이런 일하면서 지치지 않고 또 능력에 맞는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주셔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제는 한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고 고통이 심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사제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 담대해지고 배짱도 세지고 까짓 것 죽기밖에 더 해야 깐다고 그런 마음으로 참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오는 것 같고 주님 보니까 충분히 그런 배짱이 있으신 사제 같으니까 주님 위해서 힘차게 박수. 그리고 제가 늘 피정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축복을 한 다음에 3가지 마귀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피정내로 피정을 하면은 여러분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 마귀들도 두달 전부터 준비하니까 수단 방법까지 말고 아무튼 거꾸로 틀어야 됩니다. 대개는 가까운 사람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잘 이렇게 호응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시비를 부르는데 이 시간에 뭐하다 이제 와? 이 인간에 놀다 온 줄 아냐? 너 왜 기도한다 온다고 같이 싸움이 돼버리면 오늘과 같은 은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궁창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필요하고 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의 침묵을 지키시면 좋아요. 침묵을 지키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특별히 집회설이든지 요즘 제가 이제 시편 강의라고 했는데 시편 좀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내 몸이 깊어서 이제 안 보던 이제 말씀을 가까이 계시고 마귀가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들과 항상 침묵하는 가운데서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 봉사하신 분들은 팀 이름이 있습니까? 구름다리. 세상과 하늘을 잇는. 그래요? 세상. 그런 의미에 내가 박수 쳐드렸는데 보비스 공부하지. 내가 아까 앉아서 그거 내게 숟가락질 마지막 말씀드리면 6월 8일 토요일 5시에 많이 오셔서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했어요. 지난 가실 때 말씀 사탕 하나씩 있을 때 이 말씀 무장해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시려고 하면서 마치 가실 때 밖에 있을 테니까요. 저거 하나씩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사람이 되시고 말씀 사람이 되실 축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과 같이 장엄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축복을 받기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시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해 성가는 기쁨 성가집 420번, 가톨릭 성가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 나오시면 돼. 내 손잡고 가. 아마 나도 악수해 줄 테니까 오셔야지. 인사하시고 가십니다. 악수해 줄 테니까. 아이고,
아, 탄이 없어. 내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인사하시고 가세요. 여기 시트 많이 봐주세요. 준비하고 많이 봐주세요. 그래? 어이구. 안 가려고 비행기 쪽에 이거 다? 아유, 선생님 제 마음 안 가요? 나 오늘 그때 봐야 되겠다. 트럭도 거기 있어요? 트럭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 내려가기 있으면 그 뒤에 차 뒤에 내 트럭을 대놨거든. 같이 가야 될 거는 얘기 좀 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곧 나가서 얘기하자. 가면 너무 신경 안 쓰겠네. 내려가서 같이 가 있죠. 같이 따라가. 토요일날 모임 해봐야 돼. 제일 건강해요. 아무 정리할 건 없어. 끝나고 가야지. 빨리 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야. 고생했네. 아, 음식이 시간이었네. 우리 성당 식구들은 오늘 날 잡았나 봐. 저녁 사달래? 아들은 먹는 거기가 돼. 아유, 나 참.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니들이 좋아서 이게 니가 다. 그러려고 지금. 아니, 니들이 좋아서 니들이. 아니, 우리 아브라함 제 일 가셔요. 나가셔서 저 신부님하고 인사하고 가시면 돼요. 나가서 신부님하고 인사하고 가시면 돼요.
인사 안 하려고? 지금하고 인사하고 가시면 좋은 거 사주네. 코 닦았어, 신발 산타고한테 말해주세요. 형한테 간절히